사람은 사실 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크죠. 물론 고통이 끝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누구나가 환영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생의 끝이라 그러면 힘들죠. 관계의 끝, 인생의 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끝, 죽음. 이거는 참 아무리 많이 보아하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과연 죽음이 끝인가? 왜냐하면 부활절이니까.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과연 주님이 인생의 끝일까? 죽음이 인생의 끝일까?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다수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꽤 많은 다수가 등장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3시쯤에 돌아가시다 하신다면 한 6시나 되어야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 속에 그냥 놓아두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끼는 따르는 여인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난 뒤에 향품을 미리 장례를 치를 준비를 다 해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같이 모여서 무덤가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죠. 그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등장해서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책망이기도 하죠. 책망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자의 무덤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은 예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추종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장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날 거다. 그리고 또한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죠.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무덤의 자리까지 왔는지 아니면 정말 믿지 않아서 부활이 설마 부활일까? 그러니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다 치루해야 된다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도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한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절망 속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무덤으로 가지 않아야 되죠. 아니면 향품을 들고 가지는 않아야 되죠. 예,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었더라면 무덤에 가지 않거나 무덤을 가더라도 향품은 아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죠. 향품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인들의 어리석음이겠죠. 마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형태가 가만히 살펴보면 무덤 자리에 앉아서 죽어있는 예수를 앞에 두고 신시한탄하듯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무덤 앞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그냥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한 무덤은 그냥 죽음의 자리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으니 자꾸 내 마음은 땅으로 꺼지게 되죠. 그러니 무슨 길을 찾죠? 하늘 길을 찾지 않고 땅의 길을 자꾸 찾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우리는 무덤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무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죽음을 꿈꾸며 혹은 죽음과 같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여러분 능력인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 무덤으로 내려갈까? 왜 우리는 문제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울함과 절망과 소망 없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길을 못 찾고 헤맬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우울함이 더 심해지고 낙담과 근심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유는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상처가 있든지 힘든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여타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 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예수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위로를 얻을까 싶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종착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종착지는 부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이거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 불과한 거고 궁극적인 것은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 앞에 서시는 것이 예수의 목적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무덤 위에 머무는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에 위로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단순한 위로에 그친다면 그냥 심볼입니다.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생명이 돼야 되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껴안고 어디로 가야 되죠? 부활의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더 이상 없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의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이 시작되어서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안에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곳에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 사망 곳에 깨치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동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좋은 대로 살아가자. 이 모습은 믿음 없는 것과 똑같은 되겠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지금 현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실에 우리의 생각이 묶이지 아니하였더라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덤 앞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부활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냥 일어났던 just happened, 그냥 일어났던 2000년 전의 한 이벤트,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 시작이 2000년 전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무덤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인들이 생전에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무덤 앞에 나와서 그냥 장례를 준비하고 한번 고가 한 번 더 하고 눈물 뿌리고 이것이 그들의 계획에 뜬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는 다르죠. 왜 산자를 죽은 곳에서 찾느냐? 생전에 갈릴리에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도 잊어버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기대감도 없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인생의 가치와 논리 가운데 당연히 죽었으니 인생은 끝난 것이고 우리는 장례나 치르고 이게 법입니다. 그냥. 그 논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되죠? 이 여인들이 거기서 당장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제자에 가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소로 방향을 터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로를 바꿔야 되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그 상식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 살았다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치임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되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호흡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로서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 10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인간이 평생 풀지 못한 숙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감당하지 못할 삶이 어디 있었겠는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담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간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을 믿는,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을 전해야 되겠죠. 무덤에 머무르서는 안 되고 내가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지 말아야 되겠죠. 진짜 붙들어야 할 예수의 부활의 소망과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겠죠. 두려움에 묶인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불길함에 묶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 삼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 삼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과거의 상처나 고통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덤 앞에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겠죠. 그러니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삶의 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무덤 앞에 머무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낭만과 절망, 고통과 근심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주의 빛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서 여러분 단지 이루어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승리의 주님을 찾아야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단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덤의 자리를 떠나야 되죠. 더 이상 무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불신앙 형태를 떠나야 되겠죠.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없습니다. 무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 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을. 그리고 기억나게 했습니다. 무엇을요? 생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부활의 소식을 안고 제자에게 뛰어갑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 다음에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메시지 다음에. 이 여인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에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실로 듣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고 그들의 갈 길을 떠나는 제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함께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